오늘 교회에 대한 메시지 계속해서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교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교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말씀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그 인격과 또한 그의 모든 인격으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 인격이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 마음의 태도, 또 삶의 자세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말씀으로 잘 빚어져야 됩니다. 오직 교회에 두신 것이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욱 크게 여겨야 합니다. 또 말씀으로 나를 빚어가야 되고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 근간을 이루는 것이고 말씀으로 빚어진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빚어지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일에 여러분 마음을 두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결국 우리는 어린아이로 이 땅에 씨앗으로 왔잖아요. 아기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20대가 됐고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이런 과정 가운데 결국 우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에 만들어지고 있는가 이걸 한번 봐야 돼요. 세상 사람이라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빚어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씀으로 빚어지니 그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가치관이라든지 모든 선택하고 결정하고 지혜를 짜내서 모든 것 행하는 것, 그 중심이 세상이에요. 세상을 배웠어요. 뭐 그것이 악하다,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것에 마음을 두고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내가 그렇게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것으로 나는 빚어지게 돼 있어요.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으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들로 만들어졌다면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그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빚어졌다면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세상을 우린 경험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린 기도하겠죠.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확신으로 붙들고 끊임없이 씨름하고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치를 두고 마음을 두고 또 가까이 두고 살아가는 그것으로 사람은 빚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보면요,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장님과 또 그 일하는 직원에 대한,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1절에 보면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 멍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명령, 가르침, 감당해야 될 일들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명령을 하달받는 사람, 어떤 일들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일하는 사람, 직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직원은 회사의 규율, 또 회사에서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니까요.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경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요, 가치 있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전들 가치 있게 여겨라. 에베소서 말씀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부모의 말씀뿐만 아니라 부모의 존재 자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 있는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불순종하지 말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주고 하나님의 당신의 권위로 우리를 품고 안전하게 하는 것. 할렐루야. 권위는 힘이에요.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딸아이가 이렇게 둘이가 있는데 아빠의 권위를 인정해요. 그러면 아빠의 능력과 아빠의 지혜와 아빠의
호주머니까지도 전부 다 보호로, 안전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 아래 머물 수 있는 것. 그래서 부모의 가치를 인정하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나타낼 것이고,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보이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나를 통해서 아내와 남편에게,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목사의 축복은 어디서 나올까요? 목사가 어떤 능력을 가졌을까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세우셨지, 성도들을 축복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세워가고 빚어가시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어. 그러니까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믿고 축복하는 거예요. 나를 세우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섬기라고,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축복하라고,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 신뢰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믿고 축복을 선포하고 또 회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경하라, 이것은 그 가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인정하면요, 그 인정하는 대상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로 우린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모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죠. 또 반대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면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곳에 메신저로 세우신 목사, 나를 위해 세우신 나의 목사로 여러분이 저를 만난다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많이 만날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라고 그렇게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무튼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하라, 이렇게 그 가치를 인정할 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기원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참 재밌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너희들이 상전, 너희들이 모시는 사장님, 너희들이 모시는 교수님, 그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 교훈, 가르침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는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분을 공경하지 않아요. 우리 상전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또 합당한 마음과 태도로 대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네가 가르침을 받는 그 말씀 맞는 말씀 맞아? 야, 어떤 하나님을 믿길래, 어떤 말씀을 가르침을 받길래 네가 그 모양이냐,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표면적인 의미고, 이것을 좀 더 깊이 안으로 가지고 우리가 들여다보면요, 너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을 통해 너는 빚어질 것이고 감당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내가 믿고 신뢰하고 내가 가까이 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해요. 어떤 사람은 유튜브를 의지해요. 끊임없이 그것을 통해 배우고 그것을 믿고 여기고 그것으로 나를 만들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하나님이겠죠. 그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까? 그렇게 빚어진 내가 세상을 살아갈 것이고 세상 가운데 그것이 그대로 나타날 거고 흘러갈 거고, 합당치 않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그 말씀 가운데 잘 빚어져 합당하다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요,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잘 빚어져야 하고요, 잘 빚어진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보내신 그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래서 말씀과 우리는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네가 가까이 두고 마음 두고 훈련하고 삶으로 지금 가져오려고 하는 그것이 너를 지금 결정짓고 있는 거야 라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가까이 하고 믿는 바, 그것이 나를 만든다. 그리고 말씀은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긴밀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왜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왜 말씀으로 잘 빚어지지 않을까?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다움으로 사라지지 않는가? 그럼 한 가지예요.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이 잘못된 건 아니고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변화된 것들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말씀과 말씀으로 빚어지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예배하고 엎드리며 살지만 진짜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씨름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민 속에서 우리의 삶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가? 내 안에 진짜 그분이 말씀해 주신 그 진리, 그리고 그 진리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고 결정하려고 하고 또 그것으로 선택하고 또 그것으로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영적인 의지, 그것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두신 영광은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빚으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빚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하고 말씀으로 빚어 그 말씀의 사람다움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실 2절 말씀 볼게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믿는 상전이 있어요. 함께 교회를 섬겨요. 그럼 교회 안에서는요 한 형제인 거예요. 아주 너무나도 위대한 선포인데요. 이 당시는 종과 상전, 이 노예제도가 있었던 그런 곳이었단 말이죠. 그런 현장이었는 것인데 그 노예제도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는 한 형제였어요. 이거 아주 놀라운 것이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건 너무나 놀라운 선포예요. 이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사회적 차원의 어떤 그러한 모든 의식들,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아주 위대한 복음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다 형제예요. 상전도 형제예요. 그래서 우리도 조선 시대 넘어와서 그 초창기 때 종과 상전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종이 더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거예요. 종이 더 믿음에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그때 종이 이제 장로가 돼요. 근데 저 종이 우리 집 종인데 나는 집사인데 저 종이 장로네 하고서 그 종이 장로가 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떨어져 나온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아름다운 모습들로 다 이렇게 교회마다의 어떤 그 모습들이 다 있지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상전이 있는 자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는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교회 안에서는 다 형제니까 가볍게 여기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말래요. 더 잘 섬기래요.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한 형제라면 그들의 가치를 더 인정해주고 그들에게 더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요 사랑을 받는 자들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익을 받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그들에게 잘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들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유익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그러한 지위, 또 교회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 때문에 높게 보거나 낮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줘야 될 사람들, 그들이 잘 사랑과 유익을 받아 잘 세워지면 뭐가 유익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상전이 되면 누가 유익을 받아요? 종이 또 유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아무리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있고 어떤 은사적인 탁월함이 있더라도 나 혼자 교회를 세워갑니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만약에 제가 말씀을 전해요, 그럼 여러분들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면 내가 말씀을 전하니까 내가 어떤 권위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 듣잖아요. 들음으로써의 유익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듣잖아요. 저는 전하잖아요. 여러분 때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전하는 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전하는 이에게도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상호 보완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관계, 그리고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 성도를 빚으시고 성도를 통해 하나님은 목사를 빚으세요. 그래서 목사가 뭐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그러한 비슷한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그리고 있는 교회들도 가만 보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목사로서 내가 이런 대접을 좀 받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요즘 또 젊은이들 목회하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교회가 작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소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움직여 가는데, 우리 소그룹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교회의 어떤 사역들의 한 부분을 맡아서 전부 다 같이 사역을 해요. 같이 사역을 하니까 어떤 목사가 다 하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전부 다 각자의 위치, 각자의, 지금 여기 계신 부분만 하더라도 전부 다 한 부분들을 맡아서 그것이 마치 서로 합력하여 톱니바퀴가 엮여져서 돌아가듯이, 그래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가듯이 교회는 그러한 것입니다. 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서로를 통해 공급하시고 채워가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익을 받는 자들,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섬기라. 그 섬김을 통해 그들이 세워져 갈 것이고, 그들이 세워진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가 함께 유익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3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는 좀 따르지 아니하면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말씀이 나왔는데, 이것이 이 오늘의 말씀의 중심이 되는 포인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야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가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교회고, 따라가는 것이 성도고, 이것으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공동체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면 성경 말씀이겠죠. 그렇죠? 사도들의 가르침이겠죠. 그러면 경건은 뭡니까? 경건은요, 그 말씀으로 나를 빚어가는 것, 그 말씀으로 끊임없이 삶으로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이 지식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인격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된 나, 그 말씀으로 된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이들로 더 깊어지고 더 내가 넓어져 가요.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건.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경건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고 말씀하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 이 같은 자들 속히 떠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죠.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예, 어떤 뭐 종교 생활적인 행동들은 있어요. 그러나 그 행위는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속히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순종하라고. 그것을 너 자신을 만들어가라고. 만들어가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맛을 경험하라고. 그리고 그 말씀의 맛을 경험함 속에서 자라가라고, 성숙하라고, 그리고 더 넓혀지라고, 깊어지라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말씀을 배우는 것은 멈추지 말고, 그 배운 말씀을요 기도함으로 끊임없이 우리 가슴에 새기고 삶에 새기고 인격으로 키워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과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훈련들, 실질적으로 그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경건은 연습, 훈련.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꼭 따라야 한다라고 3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거 꼭 따라야 되는데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 이게 4절이에요. 그는 교만할 거야.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만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용기를 내다, 흐리게 하다. 그러니까 흐릿흐릿하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말씀으로 되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아는 척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말씀을 듣고 사랑이신 주님을 붙들고 사랑이신 주님께 엎드리고 그 주님 안에서 나도 사랑이 되기를 연습해 가요. 그러한 경건의 훈련과 연습과 그 말씀이 없는 사람은 교만하대요. 사랑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사랑하지 않아요. 뿌연 거예요. 확실치 않은 거예요. 안개와 같은 거예요. 허용이라는 거예요. 없지만 있는 척하는 것, 허용이라고 하는 거. 이건 아주 심각한 겁니다. 말씀과 말씀에 대한 경건의 훈련, 연습, 이것이 없는 자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이 교만은요, 우리가 아는 부분일 수도 있고 모르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교만한데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랑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양심에 찔려가지고 나는 사랑 안 하고 있는데, 또 사랑에 대하여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지 않은데 사랑하는 자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죠?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것, 공허한 것, 실체가 없는데 그 마치 그러한 존재가 된 것처럼 하는 것,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만하다는 것을 내가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전부라고 여기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그게 전부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는 진짜 나는 사랑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사랑이 아닌데, 사랑이 한참 모자란데, 사랑이 아닌데 스스로는 그게 사랑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고 있지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의 신앙생활이 아닌데,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렇게 하는 거겠지 라고, 거겠지 그것이겠지 라고 스스로 그렇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데 진리가 이거겠지, 이거는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음도 교만의 일부분인 거예요. 목사로서의 아쉬움이 있어요. 이건 다 기도 제목들이죠. 성도를 볼 때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 생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제가 볼 때, 말씀 안에서 볼 때, 우리 성도들을 볼 때, 근데 스스로는 잘하는 것처럼 여기는가 봐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래도 되는 것처럼 여겨요.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스스로 말씀을 날마다 거울 삼아 자기를 비춰봐야 돼요. 그리고 늘 주님 앞에 묻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주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 제가 잘 가고 있습니까? 제가 합당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합당한 언어 생활 가운데 있습니까? 합당하게 내 마음을 지켜가고 있나요? 합당하게 순종하고 있나요? 그렇죠. 나는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교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교만한 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니 이로써 그 열매가 뭐냐면 투기래요, 분쟁이래요, 비방이래요. 그리고 악한 생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투기는 뭐냐면 변론이나 논쟁에서 패배한 사람이 가지는 감정이라고 하네요. 그 끊임없이 사랑하지 못하고 논쟁하고, 그렇죠? 변론하고 논쟁 속에서 그 패배한 사람이 가지는 그런 감정이 그 투기함. 분쟁은요, 패배한 사람이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갈등과 폭력들, 부딪힘들, 이게 분쟁한다 이거예요. 이게 전부 다 교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리를 살지 못하고 이런 걸 것이다 라고 여기고, 혹은 자기 스스로를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투기고 분쟁이고 또 비방이에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경멸하는 행동이 비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생각, 어둠의 생각, 세워가려고 하고 합력하려고 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어둠의 것들 허물려고 하고 늘 원망과 불평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그 악한 일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만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열매들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만들어가는 경건의 생활,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니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진리로 가지 못하고 스스로를 속이거나 또 스스로를 합리시키면서 진리로 가지 못하는, 끊임없이 세우고 또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허물고 넘어뜨리는 그런 어둠의 일들 속에 인생은 흘러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은 뭡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스스로 행복해하는 거예요.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는 상태가 자족인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 내게 와도, 내가 붙잡혀가도, 내가 오해를 받아도, 그 오해 때문에 내가 붙잡혀가는 그 상황 속에 있더라도 나는 자족하기를. 왜요? 상황 가운데 소망을 두진 않아요. 상황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상황은 잘 될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상황에 내 마음을 두고 살지 않아. 나는 그리스도께 마음 두고 살아가. 그 그리스도께 마음 두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자족하기를 훈련했더니 그리스도로 날마다 자족해. 그래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찬송할 수 있고, 상황이 좋을 때도 그 좋은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교만하거나 그 그리스도의 다른 기쁨으로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것은 상황에 마음 두고 소망 두고 살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족은 그리스도께 마음 두며 살아가는 것인데,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이 뭐라고요? 말씀으로 훈련한 삶이라고요. 말씀으로 빚어지는 것에 마음을 두고 실행했던 삶, 훈련, 이게 경건이라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빚어지는 삶,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말씀으로 훈련했어요. 끊임없이 주님 부르면서 샀어요. 근데 세상적으로 잘 못 됐을 수가 있어요. 아니, 예배 잘 드렸어요. 예물 생활도 즐겁게 했어요. 봉사 생활도
예, 힘껏 했어요. 근데 돌아오는 것이 별로 세상적인 어떤 좋은 상황들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 주변에서 그런 모습들 보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마음 두지 않고, 그럼 보세요. 경건은 큰 이익이 된대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리스도로 빚어져서, 우리 상황은 어떤 상황일지 모르지만 빚어진 나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훈련한 모든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야. 이것을 좀 더 얘기하자면, 좋지 않은 상황을 만나더라도 좋지 않은 상황 속에 두신 보물과 같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사람은 만나게 되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보물찾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값진 진주를 발견함에, 그렇죠? 자기 재산을 팔아, 소유를 팔아, 그 값진 진주, 내가 발견한 그 값진 진주를 사느니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은 보물찾기예요.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지 내가 결정을 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 결정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충분히, 만약에 사업을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경기가 안 좋아 버려가지고, 예? 아니, 저기가 뭡니까? 예? 계엄이 발생될지 안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예?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꼭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든지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주 깊은 경지에 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알몸으로 왔으니 아무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주님께로 빈손으로 다시 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무엇을 얻는 것이 목적이냐는 거예요. 물질 얻는 것이, 성공 얻는 것이, 어떤 상황적인 몇 가지 성공을 얻는 것이 목적이겠느냐? 어차피 우리는 그거 못 가져고 간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여러분, 물질 못 가져가는 거 당연한 것이잖아요. 내 명의로 된 아파트 못 가져가는 거는 누가 다 아는 거죠. 전도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꾸 사람들이, 땅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소유하려고 한대요. 자기네들은 고작 80년, 100년 살면서 나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존재했는데, 본인들은 죽는데 난 죽지도 않고 여기에 거하는데 본인들이 나를 자기 소유라고 여기는, 참 피조물이 웃겠죠, 그죠? 잠시 이 땅에 내 것으로 주셔서 사용하다 가는 거예요. 잠시 사용하다 가는 거예요. 못 들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 그 사람을 통해, 그 관계를 통해, 그 성공의 요소를 통해, 혹은 그 아픔을 통해, 그 물질을 통해 내가 빚어졌느냐? 그 물질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 그대로 그 물질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뭐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건축되는 그 일에 내가 일조하고, 그렇게 일조함으로 내가 빚어져요. 할렐루야.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용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좀 확대시켜서 보면, 좀 더 넓은 시야로 보면 물질뿐만 아니에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소유했다라고 여기는 것들, 내가 그리고 소유하면 성공한다라고 여기는 것들, 마치 물질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물질이 나를 안전하게 할 것처럼 그 관계가 힘을 써주니, 인맥이 힘을 써주니 내 인생이 안전할 것처럼, 물질이든 인맥이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든 학위든 지연이든 뭐든 전부 다의 것이 해당될 수 있겠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고, 관계를 의지하고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시는데 그 관계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는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똑같은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힘이 센 게 뭐예요? 물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니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돈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되는 수준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상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지금 맘모니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해내고 그런 말미암아 돈을 쫓아가는 것. 그래서 세상에 가장 주님 외에 우리가 사랑하기 쉽고 마음 두기 쉬운 대상을 돈으로 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 빚어지기를 기뻐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일에 마음 두며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의 마음 뺏겨, 물질의 마음 뺏겨, 인맥 그거 의지하다가 하나님 잃어버려. 그것으로 네 생명 지키려다가 오히려 세상 가운데 삼킴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말하게 뿌리고 이것을 탐내는,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게 세 번역으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이게 쉬운 번역이거든요. 쉬운 세 번역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들인가?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끊임없이 말씀으로 내 인격과 언어와 내 마음을 빚어가고 관리하고 그것을 길로 삼아 끊임없이 주님과 교통하며 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는 지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삶의 모양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에 마음 두고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빚어지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어요. 내가 그 일에 승리할 수 없었던 것, 그 일에 넘어졌던 것, 그것은요 말씀으로 빚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돌아보세요. 수년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내가 변화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맛보질 못했어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가는 경건의 연습과 훈련이 나는 되고 있는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빚어진 내가 결국은 승리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10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요. 예. 어떤 말씀의 지식을 갖는 것, 그것이 능력이 아니란 얘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것, 뜨겁게 순종하는 것. 아니,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허다한 죄를 덮습니까? 아니죠. 사랑하면, 뜨겁게 사랑할 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이기고, 그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사랑이 되고 내 언어가 되고 내 열정이 되고 내 선택이 되고 결정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고, 그것을
훈련해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은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말씀은 순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 맞죠. 예. 근데 우리는요, 주일날 즐겁게 말씀 들어요. 아, 은혜 받았다고, 좋습니다. 막 그래요. 근데 교회 나가면서 같이 놓고 나가는 것 같아요. 예. 말씀이 교회 안에 충만함으로 있고 들려지고, 예. 그것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가야 돼요. 말씀을 교회 안에 가두지 않고, 말씀을 성경책 안에 가두지 않고, 끊임없이 자이언티에 꺼내 먹어요. 노래처럼 늘 내 안에 있어 늘 꺼내 먹는 거예요. 아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로 충만한 자들, 그 일로 열심히 붙들고 씨름하고 연습한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나가 하나님 나라의 본 게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본 게임도 안 돼요. 왜죠? 세상을 나가질 못하니까. 본 게임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건축되는 본 게임.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 건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건축되는 것이 아니에요. 건축하기 위한 채워짐, 건축하기 위한 전략, 지혜들. 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고 한 주간 이렇게 풀어내고 이렇게 인내하고 전략을 짜고 또 그렇게 실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서로 일으켜주는 거예요. 부둥켜 안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 됐어, 이제 가자, 출발이야. 세상을 향해 나가서 하나님 나라가 건축되는 본 게임은 세상, 캠퍼스 나가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될 뿐만 아니라 이루어지고 세워지고 열매들을 많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앞에 머물기를 기뻐하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겨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새겨진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도록, 나타나도록, 또 하나님 나라의 본 게임으로 주님 작동하도록, 실행되도록 주님 삶의 훈련으로, 인격의 훈련, 언어와 생각과 우리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순종들이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통해 주님만이 목적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목적이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0장